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 6월 11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저의 취임 예식이 함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하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경륜. 그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경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신비로운 이런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경륜을 가리켜서 신비로운 경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신비로운 경륜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포부가 웅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세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참 신비롭다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탄하고 신비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포부 그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포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포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을 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또 어떤 뜻일까?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하나로 만든다. 만물을 지배한다. 그런데 그 만물을 하나로 만드는 그 방법은 전쟁으로 하나로 만드는 그것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사건을 통해서 만물에 대한 사탄의 지배권을 빼앗아 와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만물에 대한 그 지배권을 갖게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만물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 그 아래에 있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선과 악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선과 악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의 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는 보편적인 선, 예수님의 선과 악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은 다투지 않는 세상,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평화의 날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대한 포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원대한 포부를 갖게 되신 걸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갖게 된 그런 문제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적인 상황들이 있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대한 포부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적 상황은 뭘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우리는 열어볼 때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의 그 처음부터 무척 납득하기 어려운 잔인한 그런 범죄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야곱이 그의 형을 속인 이야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속은 그 형이 분노하며 자기 동생을 죽일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다른 그 누구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손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요셉의 형제들이 기꺼이 자기 동생을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사람들 그 가운데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불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서와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 사이에서조차 이와 같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 로마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사람들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탔다. 그리고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이 죄는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은 흡사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흡사 오염물질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있는 이곳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 세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 가장 가까운 곳에 또 다른 어떤 오염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고 오염물질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그것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던 바이러스, 세균,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각한 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오염물질을 우리들이 가까이 했을 때 그것은 역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그리고 세균 그리고 오염물질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들이 그 걱정과 탐욕 그리고 오만함을 부추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걱정과 탐욕 그리고 오만함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사탄의 걱정과 탐욕, 오만함을 부추기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약하게 될 때, 그때 사탄이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탐욕을, 그리고 우리 오만함을 부추기게 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어 우리는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바로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속이고 그리고 사탄의 그 이야기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쳐야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갖게 된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무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 그것만이 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너희들은 죄를 범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죄의 벌로 땀을 흘려야지 너희들은 먹고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우리는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노동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노동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우리는 합니다. 빌딩을 하나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큰 부자가 아니돼서 왜 나에게 빌딩을 밀려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이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이 나쁜 것이고 일하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일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확천금으로 돈을 번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가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들에 대해서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와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더라도 사단이 그의 종노릇을 한 자들에게 삭을 줍니다. 수관값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수관값을 주냐 하면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죽음을 준다. 죄의 삭스로 죽음을 준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죽게 될 것, 망하게 될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바로 그와 같은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꿀 포부를 다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포부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포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사람이 하나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포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와 같은 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실행에 나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그 원대한 포부를 이루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인간을 지배하는 그 힘의 주체를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이제껏 인간을 지배한 그 힘은 사탄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목표, 욕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서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경쟁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왔고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자비심도 우리는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힘의 주체가 우리 주인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그 모든 그 힘의 주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책임지는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음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그 주인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그 복음의 사건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지까지는 살고 우리는 발버둥을 쳤는데 그 현실로부터 구원이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복음의 사건이 참되다고 하는 그런 선언일 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사탄의 그 힘 아래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거룩한 힘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보내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마치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사탄은 과거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행하여라. 성령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리고 그 포부를 이루기 위하여 하신 일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승천을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건들, 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기 의를, 자기 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 세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와 같은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실패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진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끝났고 지금은 그 두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 그 세상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이 교회의 결정권자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듯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가장 존중합니다.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아무리 우리는 논리 정연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는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우리 고집을 꺾고 우리 주장을 꺾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복종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살아온 시간도.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돌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또 뭘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뭔가 또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못에 찔려서 우리가 피부가 찢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너만의 고통이다 하고 우리는 그 고통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찢겨진 그 고통을 보고 우리는 그 찢겨진 부위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국으로 쫓아가고 우리는 그 찢어진 부위를 우리는 치유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역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주님은 당연히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돕고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세상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성경은 바로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주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성경은 이해를 합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주님이 기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하면 교회를 만드는 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돌입니다. 그 돌은 함부로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우리는 보고 우리 자신을 주님에 맞춰서 우리는 갖다 놓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떤 사람이 먼저 모퉁이 돌 대신 주님 옆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나라고 하는 돌을 어디다 갖다 놔야 할까? 우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 질서 있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하나 교회를 이루는 돌이 되어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만들어 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베른 한인교회를 통하여 베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다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베른 한인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그런 산물이 아닙니다. 베른 한인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계획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원대한 포부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온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만물을 주님 안에서 통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완성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속에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커다란 그 포부가 교회를 통하여 속히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그 커다란 포부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음 소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 하나님의 그 원대한 포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준비하시며 그 교회를 이룰 하나의 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모두는 있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의 뜻을 청종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며 미워하며 자기의 의와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상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